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역사 시간에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를 구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문서 기록 자료가 남아있느냐에 따라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가 나뉘죠. 선사 시대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고인돌이라든지 돌도끼라든지 토기 같은 것을 토대로 그 시대를 판가름하고요. 역사 시대에 들어오면 비로소 문자 기록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종이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석판에 기록한 쐐기 문자라든지 이런 형태입니다만 그런 기록들을 토대로 역사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를 가르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선사 시대라고 할 수 있고 12장부터 역사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2장과 아브라함은 역사 시대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구약 성경 역사의 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분기점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선택하여 부르셔서 그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이고 12장부터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충 나누어서 12장부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정확히 나누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바빌로니아의 우르, 지금으로 말하자면 페르시아만의 이라크 남쪽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결혼하기까지 우르에 살다가 아버지를 따라 온 가족이 하란으로 이주합니다. 하란은 지금의 터키 동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되는 사건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의 떠남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들이 서로 조금씩 다른 번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실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 말씀이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판에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는 내가 살고 있는 곳과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세 번역들이 조금씩 다르게 이 세 가지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첫 번째 요소는 내가 사는 땅, 너의 본토, 너의 고향 등으로 조금씩 표현이 다릅니다만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이 곧 너의 본토이고 그것이 곧 너의 고향이고요. 물론 거기가 아브라함이 태어난 지역은 아닙니다만 오래 살아서 사실상 아브라함의 고향같이 되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너의 땅을 떠나라 이것입니다. 너의 땅을 떠나라. 두 번째를 건너뛰고 세 번째로 가보자면요. 떠나야 할 세 번째 요소는 세번역과 개역이 동일하게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 아비 집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말이 그 말이니까요. 동일한 게 번역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서로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몰레데트를 옮긴 것인데요. 개역 성경은 이를 친척으로 옮겼고 새 번역은 내가 난 곳, 즉 출생지로 옮겼습니다. 두 번역 가운데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역 성경의 친척이 더 일반적인 번역입니다. 몰레데트는 규모로 보자면 가족과 부족 사이의 씨족 정도에 해당하는 집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자주 그런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처럼 출생지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곳에서 그렇게 쓰인 사례가 한 번도 없고 또 본문에서 친척이나 씨족으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본문의 문맥에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굳이 이를 사전에도 없는 의미를 찾아서 출생지로 번역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오히려 개역 성경에 나오는 대로 친척이라는 번역을 선택한다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번역을 취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세 가지,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서 도달해야 할 새로운 목표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세 가지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를 떠나서 도달해야 할 목표 역시 세 가지로 제시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땅과 그의 혈연 공동체와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땅과 새 공동체와 새 아버지를 만나 새로운 연대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새로운 연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땅입니다. 1절 마지막 어구를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땅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땅은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친척, 그의 씨족을 떠나게 되지요. 그 대신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2절 첫 문장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한 씨족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는 새로운 땅에서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민족으로 그를 만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땅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납니다만 사실 땅과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공간이 그러하듯이 성서의 공간은 단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좌표나 물리적인 성질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그 땅의 토질이 나빠서라거나 아니면 너무 북쪽이라 날씨가 추워서라거나 아니면 풍수지리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떠나라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의 씨족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 역시 단순히 한 지리적 좌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세 번째는 그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여기서 그 아버지의 집이란 단순히 건물 또는 가족 구성원을 물론 직접적으로는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건물 또는 가족 구성원을 의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당연히 물려받게 될 보호와 안전을 의미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기만 해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당연히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떠나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본문에는 얼핏 보면 그에 대한 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읽어보면 2절과 3절 내용의 대부분이 바로 그에 대한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나 어떤 아버지를 향해 가는 걸까요? 본문에는 그의 이름이 아브람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창세기 17장 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람은 높으신 아버지 또는 크신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람 또는 아브라함에서 아브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람 그러면 높으신 아버지, 크신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 그러면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실 때 내 아버지의 집이 히브리어로는 벳 아비카인데요. 이것은 집을 뜻하는 벳과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를 결합한 말입니다. 아버지란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떤 아버지를 향해 가는 걸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새 땅에서 그 자신이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씨로부터 큰 민족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머물 때 아들은 아버지의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아버지가 될 때 아브라함은 이제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을 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보시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원문대로 직역하자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 자신이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3절을 읽어보면 그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12장 1절부터 한 어구씩, 어구를 하나씩 잘라가며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의 땅과 너의 공동체와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한 어구씩 이어가며 이제 그가 얻게 될 새로운 세 가지 목표를 주십니다. 그 세 목표는 1절 끝부분에서 2절 첫 부분에 연속으로 제시되는데요. 첫 번째는 1절 끝부분입니다.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땅을 떠나 하나님 보여주실 새로운 땅으로 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 첫 문장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이 그의 시족을 떠나는 대신 하나님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답이 여기서부터 나오는데요. 엉뚱하게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복을 주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바레헤카입니다. 아바레헤카, 아브라함, 소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의도된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비슷한 아바레헤카로 표현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를 복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의 아버지이자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기복주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해석되어 온 경향이 있습니다. 본문에 복이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유희를 통해 복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자신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곧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전도할 때마다 교회 나와서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창조하시고 세우신 것은 잘 되라고 세우신 것이지, 평생 가난하고 고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떠남의 결과이지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들로부터 떠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에 안주하여 어느덧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릴 때 우리는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야 할 세 가지 요소들, 너의 땅과 너의 공동체와 내 아버지 집, 그것이 바로 그러한 기복주의적인 삶을 대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100세가 되어 얻은 아들 이삭으로 인한 위기였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경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진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은 후부터 들판에 나가서도 늘 아들 생각만 했을 겁니다. 매일 아들 때문에 일찍 퇴근하고요. 매일 아들 보는 재미에 빠져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하란으로 되돌려 버릴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만약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지키고자 했다면 그는 그저 이삭의 아버지일 뿐 모든 민족의 아버지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과감하게 아들을 버렸을 때 그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듯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그동안 우리가 살던 땅과 우리의 모든 관계와 모든 의존의 그늘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후에 구약 성경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나안을 떠났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구약 성경 안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몇 대가 지나지 않아 그의 자손들은 가나안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때에 온 땅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은 극심한 흉년을 피해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집트를 다시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나 채 500년도 되지 않아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다시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유대인 포로들은 포로된 땅을 떠나 다시 가나안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에 가 있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가나안을 떠나 바벨론에 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자기가 있는 곳들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계속했다는 것이 구약성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들이 귀환하는 것을 가리켜
제2의 출애굽이라 선언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을 향하던 그 출애굽 사건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면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던 바로 그 원형적인 사건, 그 원형적인 떠남, 그 원형적인 여정의 반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시금 반복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란을 떠나던 아브라함의 첫걸음, 즉 믿음의 첫걸음에 계속된 반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우리는 믿기 전에 가졌던 현실적인 토대들과 관계들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다른 교우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 첫 경험은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이 아름답고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어느덧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에 와 있는 또는 바벨론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집트는 배부른 노예의 땅입니다. 풍요하지만 그것은 자유인으로서 누리는 풍요가 아니라 노예로서 누리는 풍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탐욕을 따라 풍요의 신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종종 죄악의 무게에 눌려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한 모습을 잃어버린 채 포로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포로의 땅 바벨론에 끌려와 비참하고 초라하게 살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떨치고 일어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야 합니다. 이러한 떠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시금 반복되어야 합니다.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남의 집 품꾼 노릇을 하던 탕자가 뉘우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떠남의 연속입니다. 그 떠남은 처음 믿을 때 한 번 떠난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떠나고 또 떠나는 연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겨우 한 걸음씩 진척되어 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여정을 반복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의 삶이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고 세밀하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과 그 사람들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복될 것입니다. 아바라헤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욕망을 따라 하란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탐욕과 무지와 안일한 삶의 굴레를 과감히 떠나 주님께서 보여주실 새로운 땅으로 향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의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 길에 동행하시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